마태복음 2장, Matthew chapter 2,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또 내게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더니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일에 크리스마스가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도 없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신 주님은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없는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홀리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성령으로서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도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각각 사역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누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동시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로서의 하나님 예수님도 성령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디렉터를 하셨고, 디렉터 하신 디렉터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직접 죽으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을 하셨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시는데 임신하는데 그 역할을 하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삶 속에 와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죄값으로 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 가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한 그룹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은 우리가 방금 읽은 헤롯 왕과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2장 1절에서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에 이 헤롯 왕의 리액션을 보세요.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또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셨다. 이걸 동방의 지혜자들이 얘기하니까 헤롯 왕과 그의 무리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7절에 보니까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찾거든 또 내게 말을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니. 어떻게 보면 왕도 이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을 쭉 읽어보면 그건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디에 탄생한 걸 알고 가서 죽이려고. 그래서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들이 꿈에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13절에 그들이 떠난 뒤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내되 헤롯이 어린 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고 하니. 이미 하나님의 천사가 인폼을 해줬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한다. 헤롯은 자기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발견해서 알려주면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랬지만 사람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16절에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것의 온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에 자기 백성, 자기 민족들을 처참하게 죽인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 이 그룹은 헤롯 왕과 그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무리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무신론자들, 자유주의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권력자들입니다. 이들은 지금도 예수님 하면 이를 갑니다. 예수님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서, 이 사탄의 추종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정사들, 권능들, 이 쌍의 어둠의 지리자들, 영적 사악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방법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 앞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를 여기에 그대로 펴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사탄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파워풀한 무기가 자유주의 미디어, 자유주의 방송과 신문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2장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에베소 2장을 펴시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여기 뭐라 하십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를 따랐으니 여기에 공중의 통치자 프린스 오브 더 파워 오브 더 에어. 여러분 지금은 완전히 미디어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파워풀하게 세계를 동시에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파워 오브 에어, 이 공중의 권세를 바로 사탄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즘 그 미디어, 자유주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신문과 광고들을 보세요. 신문들, 방송들을 보세요. 우리는 사탄이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실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뉴욕에 있는 타임스 스퀘어에 큰 사인 광고판이 생겼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without Christ. 이게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무신론자들이. 그 자리에 그 엄청난 광고판을 세우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크리스마스 without Christ.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크라이스트 마스.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서 그리스도를 빼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공립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 못하게 합니다. 어메이지. 금년에 몇 달 전에 플로리다에서 금년 5월달인가 졸업식이 5월달, 6월달에 있지요. 그 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한 남학생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수석 졸업자 연설문을 학교에다가 제출하게 했는데 거기에 자기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돌린다고 그렇게 하니까 학교에서 그 이름 빼고 그거 없이 하라고 그리고 그걸 정정해서 줬어요. 여러분 보신 사람은 보셨고 기억하시죠? 연설대 앞에 딱 나서 그 학교에서 준 그 연설문, 학교에서 변절시킨 그 연설문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차마 학교에서 처벌을 하지 못하고 팍스 뉴스에서는 비행기를 보내서 대해서 초대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는 아직도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하지 못한 그런 겁쟁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상황 속에서 박수를 보냈다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알리지 못하고 겁쟁이들이 많이 숨어 있지만, 그래도 이 젊은이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여러분 아직도 이런 젊은이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등 관공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미국을 주데오 크리스천이티, 주데오 크리스천 프린스플에 세워진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게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주데오 크리스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위에서 이 나라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모든 민주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을, 최고 높은 법을 뭐라 하냐면 헌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헌법 밑에 법률이 있고, 법률 밑에 여러 가지 규칙과 이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제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위헌이라 그럽니다. 헌법보다 더 높은 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걸 신법이라 그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청에서, 관공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을 자유스럽게 하지 못하도록, 제가 한 번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벌써 한 2년인가 3년 전에, 자, 그 후로는 크리스마스 카드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만들든지 아니면 크리스천 북스토어에서 오다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타겟에 갔는데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찾기가 참 힘들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뭘 사러 가든지 여러분은 담대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담대하게 인사하면 same to you 그러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to you, 그래도 그렇게 응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스, 아주 예수님, 하나님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치를 떱니다.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것은 그 무엇이든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 나라가 점점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다서 1장 15절에서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유다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직접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으로 44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사람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두려움도 없이 대적하는 말을 거침없이 하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을 정죄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헤롯과 그의 추종자들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를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추종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권력자들, 이 자유주의자들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룹 가운데 이 그룹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도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관치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에 와서는 그야말로 참 어처구니가 없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 이 상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2장 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는 말을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니까 4절에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며, 여러분 당시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세요. 뭐라 하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찰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한 몇백 년 전에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까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알려만 주고 거기서 끝났습니다.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도 존재합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로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도 바꾸지 않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제가 문을 두들고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를 안 나간다는 사람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면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그들은 거의 100명 중에서 100명이 구원과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하늘갈 확신 있습니까? 아이 됐어요, 우리 교회 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쩌다가 진짜 주님을 참으로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면 반응부터 다릅니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께서 전도를 하러 다니시군요. 수고하십니다. 참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가족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모습이. 한 분은 자기가 뉴욕에 있는 어느 침례교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데, 여기 이제 친척들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는데, 정말 목사님 이렇게 복음을 들고 다니는 게 너무너무.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냥 그 자기 집에서 뭘 마실 것을, 그 여름 얼마나 더웠는데 막 땀이, 그런데 마실 것을 가지고 그 뭐 요구르트인가 뭔가라고 와서 목사님 가시면서 가족과 함께 드시고 하시라고.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달라도 다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들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아요. 최소한에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까지 문을 두드리고 전도했는데 기본적인 예의도 갖추지 못한, 저들이 정말 주님을 아나하고 주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그래도 뭔가가 달라야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지금 얼마나 수두룩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왜 그 교회를 나갑니까? 혹시 그 교회를 나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 심보가 돼 먹었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받는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아예 상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크리스마스 주님보다는 내가 선물 받고 선물 주고 여기서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성경을 알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도 짓고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한 가지 바꿀 수 없는 것, 주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어딘가 있어야 그게 성령님이 내 속에 사시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런 그룹이 돼야 되는데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이 바로 누구냐?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그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봉물을 드려서 경배한 그 그룹이십니다. 그 그룹이 바로 동방의 지혜자들과 그 다음에 베들레헴,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이 동방의 지혜자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이 사람들은 이 그룹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2장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닙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는 시절이 아닙니다. 낙타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다닐 때입니다. 여러분, 이 험한 길을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별을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천문학자들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 별을 우리 구약 성경 민수기에서 예언했던 그 예수님의 별,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을 알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별을 연구하는데 갑자기 새로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민수기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의 별이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심을 알고, 그러나 도대체 그 지역이 어딘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죠. 예루살렘은 왕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별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저 좀 봐요. 참 어메이징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 만날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메이징. 저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그 이디오피아 대시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다음에,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 한 권으로 있는 거 없으니까 이제 두루마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한 권을 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에 의하면 그 이사야 66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 한 권을 기록하는데 양 가죽이 50개가 필요했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50마리가 죽어야 되는 것이요. 그 양
그 가죽에다가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방대했겠습니까? 이걸 두루마리로 말았으니까. 근데 이 메시가 자기 집에 와서 어디다 편안하게 펴놓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중동에서 그 정말 거칠은 그 광야를 달리는 그 마차 위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싶었던지 읽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이사야 53장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장사함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실 것을 자세하게 예언한 책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분이 누구인가? 너무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 모습을 그 광야에서 누가 보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의 지혜자들은 메시아가 탄생하신 걸 알고 그분을 직접 찾아가서 경배드리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근데 별이 인도를 해달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다 보니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던 곳에 멈추어 서니라. 여러분 요즘 뭐 GPS 우리 그냥 애들 학교 GPA 우리 예서 야 이놈 그냥 학교 오면서 GPA 하고 그 GPA가 입에 올라오면 GPS 요즘 GPS도 가끔 틀릴 때가 있어요. 참 어메이징 우리 하나님. GPS는 저리 가라. 그냥 별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지점에 이 동방의 제자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 들어가 보니까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이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어린아이로 탄생하셨지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메시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메시아이기 때문에 이 동방의 지혜자들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느냐?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당시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다 비싼 것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수님은 내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뭔가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사랑 없이 줄 수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이들은 메시아를 찾아가서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고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경학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피난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피난길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린 이 황금과 이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이집트에 피신한 그 기간 동안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우리 예수님을 또 양육하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이 동방의 지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보면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방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메시아 탄생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또 경배를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치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왜 주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겠는가? 그 결과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헤롯 왕과 그의 추종자들, 그 다음에 수제사장들과 세관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도 한쪽은 죽이려고 그러고 한 그룹은 상관도 안 했는데 왜 동방의 제자들에게 별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계신 줄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메시아 탄생을 알면 가서 경배할 줄 알기 때문에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천사가 직접 이들에게 인폼을 했어요.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미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비치며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천사가 10절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란 말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이라 하며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이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구하지만 예수님이 없는 평화는 일시적인 평안이요 잠깐 있다 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에 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영원한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자기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찾아보려고 안 좋아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텅 빈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15절에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이 주님의 탄생을 알고 서둘러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항상 부지런해야 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세상 일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일, 저는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온 천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다 된 노인이 막 달려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에 부지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들이 서둘러 가서 16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절 보고는 그때의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하이니 그것을 듣는 자들이 다 목자들이 말하는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20절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래서 동방의 지혜자들과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지혜자들은 아주 많이 배운 사람들이며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세상적으로 많이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충실하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서도 많은 교육을 받고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겸손합니다. 또 반면에 세상적으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해도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준 소스가 없습니다. 열심히 충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도 많습니다. 도리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세상적으로도 뭐 크게 배운 것도 아니고 근다고 뭐 그런데 잘난 체하고 혀만 떨고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으면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고 낮추되 종의 모습으로 낮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되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저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진짜 주님을 믿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당시에 아그리빠 왕의 입에서 너의 세상에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바울은 나는 세상의 학문을 배설물과 지킨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진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님을 알면요, 저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겸손해져 본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한 사람들은요, 지혜로워요. 겸손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사람들이 항상 아는 체하고 교만 떨고 잘난 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 지혜로운 자들, 동방의 지혜로운 자들, 그 다음에 양치는 목자들, 이들에게 주님의 탄생 첫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실 때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듯이 지금도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몸으로 물질로 마음으로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바로 이 동방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동방의 지혜자들과 목자들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항상 경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결심과 각오를 한다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아직도 우리의 구원자시오, 우리의 주시오, 우리의 메시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가장 그 주님에게 큰 선물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주님에게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죠. 태어나시자마자 피신을 다녀야 되는, 왜? 헤롯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는 피조물인 죄인의 손에 붙들려서 온갖 치욕을 받으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다면 우리에게 자랑할 거 있지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동방의 박사들과 이 목자들처럼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저는 아직도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세주인 예수님을 아직도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메시아시오, 나의 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손을 안 들었지만 혹시라도 아직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있으면 이 시간에 솔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을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시오, 나의 메시아로 믿고자 합니다. 받아들고자 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이 동방의 박사들과 이 목자들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아들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한나라를 떠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죄값을 대신해서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첫째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더 사랑하는 것도 없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러 가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살 때에 정말 이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이 주님의 탄생을 알고 가서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참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는 것 결코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는 정말 크리스마스 이름조차도 듣기를 원치 않는 헤롯과 그의 추행자들 같은 사람들,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그 영혼들, 주님을 상관지도 않고 사는 그 영혼들을 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정말 동방의 박사들과 동방의 지혜자들과 그 다음에 이 목자들처럼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